핵심이자 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총 3편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편의 비유는 서로 동떨어진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글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점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죠. 그들이 주님을 책망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까요? 당시의 랍비의 교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라에 죄인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죄인들과 사귀지도 말라라는 자신들만의 전통과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세웠던 전통과 규례를 지금 따르지 않고 멀리해야 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탕자 비유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잃어버린 양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과 누가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잃어버리다라는 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의 잃어버리다라는 단어는 멸망, 파멸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스스로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양은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처음부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멸망과 파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 복음서의 대상들을 고려해서 해석하자면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죠. 결국 이 비유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유대인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선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멸망과 파멸 가운데 놓여 있던 이방인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나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가 그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며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죠.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불과한,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이겠지만 그것을 되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심지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작은 가치일 텐데, 이거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벌입니까? 그것은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 말이죠. 그리고 동일한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주제로 엮여 있지만 이 주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비유를 통틀어 총체적인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개념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비유와 무엇을 말하는지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으면서 앞에 등장했던 두 가지 비유와 관통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참 특이한 아버지예요.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도 납득할 수가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특이한 아버지였을까요? 첫째는 주저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위경이었던 벤시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아내나 형제나 친구에게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준다면 아버지는 그의 명예와 위치와 생활 보장과 재산 관리권 모두를 빼앗길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 간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유산을 미리 받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도 함께 받습니다. 둘째의 이 말도 안 되는 얼핏 폐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그것을 들어놓고도 중재하지 않고 첫째 아들 역시 자신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을 분할해 달라라는 요청도 수용되기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주었죠. 당시 법적인 관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재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마음대로 되파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재산을 되팔 수 있게끔까지도 허락해 주었죠.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되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방 땅으로가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어떤 목자 역시도 하나님을 가리키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기쁨으로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는 한 여자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다시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삶, 생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망나니와 같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망나니와 같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경거망동히 행동하며 아버지가 여전히 건재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지만 죽은 것처럼 취급하여 자신이 상속받게 될 분량을 미리 내놓으라라고 요구하였던 못된 아들이죠. 이방 땅으로 가서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해버렸던 아들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창녀들과 음탕하게 노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렸던 밑바닥 인생을 살던 자식이죠. 이런 음행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비유 속에 어떤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못된 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장녀들과 함께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여 기진하여 쓰러졌던 그 한 마리의 잃어버렸던 양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살아계시나 죽은 자로 취급하였던 그 악랄했던 탕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지극히도 사랑하시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는 것처럼 그 몸을 쪼개셨습니다. 과연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순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단번에 아낌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특이한 모습 두 번째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들과 놀아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을 때에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 날개 품을 떠났던 나오미 가정이 만났던 그 흉년 말이죠. 둘째 아들은 14절 말씀처럼 궁핍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핍하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23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로마서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를 궁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이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진 것이 바닥난 이 불쌍한 아들은 15절처럼 이방인 중 한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 땅에 살더라도 꼭 유대인들끼리만 마을을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이, 그것도 유대 문화권에서 자라왔던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사상을 잘 아는 이 아들이 타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빌붙어 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아들이 타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의지가 있었더라면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진 채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유대인 공동체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스러웠던 모든 종교 의식이나 경건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자신의 민족 동포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정결법적으로 그토록 부정하게 취급받던 돼지를 기르는 일을 맡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더 나아가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불쌍한 아들은 인생의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여서 아버지의 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터덜터덜 고향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비참함 가운데 어쩌면 울먹이면서, 예전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초라하게 울먹이며 되돌아가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고향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태산인데 아들이 회개의 발걸음을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 달려나와 그를 맞이한 것이죠. 이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께 말합니까? 21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이러이러하게 말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데, 막상 만나 뵙게 되었을 때 21절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왜 이 말이 빠져 있을까요? 차마 아버지 나를 노예로 부리십시오, 이 말을 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들이 미처 아버지께 지은 죄악들을 다 고하기도 전에 말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돼지의 열매나 주워 먹던 그 아들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겼다는 것은 다시 이전에 영광스럽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비유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 불효자식을 어찌 아버지가 이 아들놈이 언제 오려나 노심초사 마을 어귀만을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찾아왔을 때 반가움과 애틋함으로 인하여 달려나간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주거나 매질을 하거나 혼을 내질 않고 바로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고 또한 화해의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이상한 아버지는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온 동네를 뒤져서라도 찾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찮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도 온 동네 사방팔방을 부지런히 찾아내고 그 동전을 찾은 기쁨으로 인하여 동전의 값어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또한 3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체면이나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아버지였죠. 참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그 아들을 하염없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쯤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언젠가 회개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올 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내 지은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 그래, 내가 안길 곳이 아버지의 품밖에 없구나,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들에게 먼저 뛰어가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로 오염이 되어 여기저기 죄의 악취가 나서 불결하고 더럽고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하여 추한 몰골로 찾아올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을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송아지에 흘린 피와 같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가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이러한 아버지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죠. 이 아버지의 특이한 모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도로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과의 이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에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이때 큰 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 이때의 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의 잔치에 큰 아들은 입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첫째 아들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역시도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분깃을 함께 받았던 악랄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가 동생과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중반부를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토록 패역한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패역한 아들을 최악의 경우 사형을 줄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대접하기를 멈추고 분노한 큰 아들을 달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온 이 행동은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다름박질한 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상황이고 아버지의 재량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아주 괘씸한 아들이에요. 자기가 화를 낼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 32절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얘야 라고 원어로는 매우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이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다시 얻음으로 아버지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를 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죠.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다시 뉘우치고 그 잔치로 들어갔을까요?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주일학교 때부터 탕자 비유라고 불러왔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탕자일까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두 아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있을까요? 이 이상한 아버지는 자신을 배반하고 거절한 첫째 아들에게까지 극심한 사랑의 표현을 베풉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방황이 그만큼 비교적으로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큰아들 역시 둘째 놈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질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요구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께 들어놓고도 야,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을 때에 아버지, 저는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아요. 마땅히 큰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열었지만 첫째 아들은 그 은혜의 잔치마저 거부합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둘째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바로 장남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놓고 볼 때 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걸 가리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들을 품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두 아들 다 질이 떨어졌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이 이상한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며 부르시죠. 사랑하는 얘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격 없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조차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세상은 이 아버지를 이상한 아버지, 미련한 아버지, 수지타산을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버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법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제쳐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기쁨으로 동네방네 기쁨의 잔치를 여는 미련한 아버지, 두 아들놈들 다 아버지의 편에 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용서하시고 두 아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바보 같은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도 90% 이상이 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순간이 가장 감격스러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딸이 이제 28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희 딸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라소라, 너 누구 딸이야? 라고 물어봐요. 거의 99%가 엄마 딸이래요. 약간 좀 서운하죠. 그런데 가끔씩 제품에 안겨서 막 재롱을 부리다가 아빠 딸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의지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비교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며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당 문을 나서며 이제 시작될 한 주 가운데 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의지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